좋아져요. 우리 시온 찬양대가 점점 소리가 좋아져요. 이 여름에 더울 때 소리가 점점 나빠질 텐데 점점 좋아져요. 다 같이 우리 격려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높습니다. 자, 오늘이 어떤 날이죠? 오늘이 6.25. 자, 6.25 73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6.25를 겪어본 사람들은, 저도 6.25를 막 지나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제가 그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예요. 6.25가 바로 끝나자마자 태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25를 겪은 사람들은 공산당이 얼마나 잔인하고 아주 무모한가 하는 걸 다 경험했습니다. 정말 6.25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남쪽은 북쪽이든 초토화가 됐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어디에도 소망의 한 구석이 없는 그런 데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청년들은 삼포 시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삼포가 뭔지 혹시 아세요? 첫째가 뭐예요? 연애 안 한다. 연애 포기. 둘째, 결혼 포기. 셋째, 자녀 포기. 이 삼포라 그래요. 그 세 가지를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삼포를 지나가지고 사포 시대가 또 지났어요. 사포는 뭐예요? 집을 포기.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오포가 지났대요. 그 오포는 뭔지 아세요? 모든 관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육포가 있어요. 고기 말린 게 육포가 아니고 6가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몰라요. 나중에 누가 좀 가르쳐줘요. 7포도 있대요. 7포. 뭐 8포, 9포, 10포 막 이렇게 나갔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포기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그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패배의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뭔 일이 잘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나. 여기 믿음 안에서,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사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명사로 소망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부정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 의문에 부정사를 썼는데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정적인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그날이고 죽은 믿음이에요. 동적인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 믿음이 동적인 믿음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의심이 자꾸 일어나요. 의심이 자꾸 일어나고 이성적으로 자꾸 믿음과 부딪히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이런 부단한 이런 영적 싸움을 통해 가지고 말씀 위에 자기 신앙을 확립하게 될 때에, 그때에 그 믿음, 그럴 때에 거기에 소망이 넘치는 이런 마음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기쁨과 평강에 임하는 역사가 오게 됩니다. 자, 오늘 13절에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 1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에게 이렇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게 아니고, 이런 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고 이기고 싸우고, 그래서 말씀 위에 그가 굳게 설 때에 그에게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잘 싸워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기쁨과 평강이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잘 싸워 이긴 그 믿음 위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무작정 소망을 가지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약간 지식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비전을 가지라, 꿈을 꿔라, 목표를 가지라. 이거 다 좋은 얘기예요. 누구는 모르나 다 알지. 뭐 소망의 건덕지가 있어야 소망을 가지지. 뭐 돈이나 좀 있으면서 소망을 가지라. 그 돈을 좀 주면서 그러면 몰라도 우리가 소망과 소원을 잘 알아야 돼. 이거 달라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소원을 가져요. 비나이다 소원 성취하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연말 되면 저 정동진 앞에 가서 해가 푹 떠오르고 될 때 그 추운 날씨에 밤을 새워가면서 그 때문에 막 이렇게 비나이다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사람에 의해서 소원을 가지는 그 소원은 나중에 모두가 내게 돌아오는 게 뭐가 돌아올까요? 실망이 돌아와요. 그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우상 앞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백날 빌어보세요.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소망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과학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소망이 성취됐다, 소망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이 실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성취됐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망이 넘치게 될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약속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 여러분 우리는 믿는 믿음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거 없이 그냥 아무거나 그냥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성경이 전부 약속이에요. 여기 약속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32,500가지라 그러는데 안 쉬어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세어보고 하니까 32,500가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내가 묵상해야 돼요.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머리로 그리세요. 무의식 중에도 그 약속을 내가 딱 떠오르게 만들고 그렇게 나가면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실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과 성취예요. 기독교는 약속과 성취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시면서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어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열흘 만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즉방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자식을 몇 년 만에 받아요? 25년 만에 받아요. 그렇게 25년 걸려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있고 또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꼭 읽고 묵상하고 그 약속을 내가 붙잡을 때 아멘 주여 믿습니다. 뭘 믿어? 약속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거기 보니까 9절에도 그 구약의 약속을 인용해 놨어요. 성경 한번 봐봐요. 그 9절 읽지는 말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그러죠? 이게 그러므로 거기가 그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구약을 인용한 거고,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은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구약을 이렇게 여기서 신약에 인용한 거예요. 여기 11절에도 보면 있고 12절에도 보면 있고, 구약의 말씀이 다 신약에 와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진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어요. 왜? 사람은 모든 게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100% 약속을 지켜요. 우리가 약속을 잘 안 지켜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고 거기 소망을 걸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내가 하나님의 보증을 믿고 그렇게 나가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다시 오실 거예요. 믿으세요? 왜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보증한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다시 아까 읽지 말라고 다시 읽어요. 9절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방인들도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 그래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대요. 우리는 전부 다 지옥의 땔감으로 그냥 그렇게 쓸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사람들을 아주 개로 취급해요. 개돼지로 취급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아주 코도 빼쪽해가지고 매부리 코가 돼가지고 아주 교만하게 생겼어요. 이방 사람들을 거기 이렇게 트레킹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물도 좀 달라 그래도 유대인들 안 줘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인들은 다 줘요. 착해요. 교만하다가 그 사람들이 히틀러 밑에 가가지고 600만 명이 죽잖아요. 여기 아까 그 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우리도 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민족이 됐어요. 그들만 선민이 아니고 우리도 선민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쫄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당당한 하나님의 왕자, 왕녀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해야 돼요. 100%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박사가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이잖아요. 그 죽일 때 그 안에서 자기가 잘 관찰한 거예요. 관찰해 보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들이 빨리 죽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 가만히 봤더니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냥 몸도 약해지게 되고 얼마인가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넘쳐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뭐 오늘 경제에 소망을 둘 수 있어요? 정치에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꼭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내가 꼭 믿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가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게 딱 이루어진 걸, 그걸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 체험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약속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도 그걸 지키고 나가려고 그걸 믿고 나가는데 마귀가 자꾸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온갖 우리를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역사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잘 말씀을 굳게 믿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면 소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소망을 잃게 되면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여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믿으세요. 그런데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지키고 살아가기에 내 힘으로는 부족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도와주겠다는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안 나오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지금 40년이 넘었거든요. 40년 넘어오는 동안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울 때도 많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일어나라. 또 일어나고, 저는 제 힘으로 이걸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러면 힘을 주고, 그래서 그 위기 때마다 잘 이겨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천사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 빈말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랑한다고 한다는 사람들도 그저 10년 막 지나면 권태기라는 게 뭐 있어가지고 사내 만에 사내 하면서 뭐 가정법원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 한 목사를 계속 상대하면서 설교를 듣고 10년 이상 나온 분들은 천사요. 그렇잖아요. 아멘도 하잖아요. 이렇게. 정말 천사들이에요.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힘으로 제가 목회를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새 힘을 주고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신앙생활도 어려운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볕단 11단이 전부 다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란 걸 요셉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꿈 꾸고 난 다음부터 그걸 말하면서부터 그에게 얼마나 핍박이 오는 줄 몰라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팔아먹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은 반드시 환난을 통해서 소망에 이르게 만들어요. 꼭 환난을 통해서 소망에 이르게 만들고 소망을 지나게 되면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공식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남의 집에 종살이 하잖아요.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거기에 안 넘어지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살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꿈 해몽하는 걸 하게 해줍니다. 그 술 맡은 간원이 억울하게 그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 꿈을 해몽해 줬어요. 또 꿈 가는 장도 들어왔는데 그도 꿈 해몽을 해줬어요.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데 그 꿈 해몽 잘하는 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요셉이 궁궐로 불려가요.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애굽의 총리로 세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도와준 거예요. 성령이 꿈 해몽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그를 세워준 거예요. 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도와주고,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러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서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큰 꿈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너는 앞으로 창대하게 될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게 해주셨는데, 아니 그러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나이는 많고 자식은 없는데 큰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뭐라도 하나라도 이렇게 새끼를 쳐야 거기서 이제 후손이 생겨지게 되고 할 건데, 아니 나이가 지금 90이 넘어가는 100살이 거의 다 돼가는데 무슨 거기서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 모두가 안 된다 해도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소망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 해준다고 크게 해줬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자기가 꿈이 뭐냐면, 그게 소망이 뭐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바울이 소망이에요. 로마로 가려고 하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해도 정말 힘들어요.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먹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로마로 가는데,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간다는데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이 유라굴라로 가는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요. 배가 다 깨지고 했는데도 아무도 안 죽게 해줬어요. 더 빨리 오히려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가 나중에 뒤집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렇게 하형을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로마가 뒤집어지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꼭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서 이 약속은 내 약속이다, 내 것으로 믿고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진짜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왜? 예수께 소망이 있어요. 예수께 길이 있어요. 예수께 생명이 있어요. 예수께 진리가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아니고는 천국 가는 길 없어요. 다른 길이 있다면 전부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성공했느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듭니다. 예수 떠나서는 참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소망이에요. 여러분, 절망 중에 있는 분들, 정말 낙심 중에 있는 분들,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분들,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가 참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시편 146편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복이 있어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이건 내 약속이다. 그렇게 정말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가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복 받아요. 틀림없어요. 딴 데 소망이 있다, 그 따라가면 거기는 복이 없어요. 꼭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독일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소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요지가 뭐냐 하면 이 인류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오직 인류의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기에 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늘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상속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소망을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갔지만 다 실망했습니다. 예수께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실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 찾아온 사람이 거기서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 누가 있는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이 무서운 질병이 나병이었어요. 그때는 문둥병이라 그랬어요. 문둥병은 유대인들은 천벌을 받은 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병 걸린 것만 해도 너무 불쌍한데 거기다가 천벌을 받았다고 그런 저주를 갖다 퍼붓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천벌 받은 사람도 예수님께 오면 문둥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세상에 어디에서도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예수님께 와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소망 중에 문둥병을 해결받았어요. 고침받았어요. 성경 읽어봐요. 문둥병 고침 안 받았나? 받았나? 읽어봤죠? 알아요? 근데 모르는 척하고 이래요.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냥 반 중풍병 온 것도 아니고 네 사람이 들것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네 사람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소망을 가지고 내가 계속 살다 보면 장애물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소망이 꺾이잖아요. 만약에 에이 틀렸다 야, 사람 너무 많아서 장애물이 많아서 안 되겠다 돌아갔더라면 못 고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줬습니다.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시로 걸어갑니다. 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자, 지금도 이 중풍병을 잘 못 고치는데 그 옛날에도 뭐 전혀 손 쓸 수도 없는 네 사람이 반쪽도 아니고 완전히 온전한 이런 중풍병이에요. 사지가 마비된 거예요. 고침받았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자기 딸의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뭐 좋다는 거 자기 다 안 해봤겠습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외면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뿐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소망을 땅에 소망이 꺾일 뻔도 했어요.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소망을 꺾지 않고 소망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께 끝까지 소망을 뒀더니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면 반드시 소망이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나오다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외면도 하시고 조롱도 하시고 멸치도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소망을 꺾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크게 칭찬 듣고 그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딸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세상에 좋다는 의원은 다 찾아가 봤잖아요.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다 찾아봤어요. 재산만 다 허비하고 못 고쳤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는 이렇게 그 혈루증을 앓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하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맞아 죽어요, 돌에.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혈루증이 그 즉시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나가기만 하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병마와 싸우면서 혈투하는 그런 분들 제가 몇 명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꼭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소망이 있어요.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나사로 죽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찾아가잖아요. 마르다 마리아하고 같이 갔어요. 가서 돌을 넘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있다가 벌써 썩어서 냄새나나이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 말을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 나사로가 뼈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죽었으면 우리가 다 끝났다, 이제 소망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절망에 있습니까? 어떤 걸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소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부여잡고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환난의 다음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이런 은혜가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이 소망의 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이런 때에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 중에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